바울은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9절 이후부터는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공동체 밖에 세상에서는 특별히 원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넘어와서 이 로마서 13장으로 오다 보면 13장에서는 위정자들, 특별히 그 로마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위정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것인가. 사실은 로마의 위정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권세자들을 향한 사랑은 복종이다. 모든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바울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특별히 권세자들, 내 위의 권위자들, 나에게 어떠한 권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서, 아니 복종으로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은 이 민주사회에서 로마서 13장 이 말씀은 좀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권세자들 내가 뽑는데 권세자들 우리 말 들어야지. 그리고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 의식이 우리 안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 놓을지라도 그 권세자들을 향해서 복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뽑았고 또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권 의식이 막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사실은 부딪히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고 권세가 나오죠. 이 권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근데 엑수시아는 이 엑이라고 하는 엑스라고 하는 밖으로와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의 합성어가 엑수시아예요. 밖으로 그리고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존재, 본질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진정한 권위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직위나 어떤 높은 역할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나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거나 능력을 소유했거나가 아니라 그의 존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성품,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다.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권세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권세가 오랫동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으려면 그 권위자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히 인격적인 성품 그리고 그 실력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가 갖고 있는 영성과 성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기로부터 이 권위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권세자들이거든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권위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위치나 역할이나 어떤 권한으로 인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걸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이
내가 다스리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정직함이나 진실함이나 충성됨이나 그를 위한 기도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게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가질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부모님,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모난 면들이 있더라도 자꾸 성품적으로 더 인자해지고 더 품어주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부터 권한을 행사하는 그 권위자들이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가.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부터,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내면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의 힘으로부터 밖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속이지도 못해요. 그냥 영성 있는 척도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그냥 통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고 얘기하시는 건지 진짜 사랑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러잖아요. 짬밥들이 다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너무 착한데 통찰력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딱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내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지요. 근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실력이 우리의 영성과 성품이 진짜 중요한 실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엑수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여기 보면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모든 권세는, 이것도 둘 다 복수예요. 권세들, 그리고 모든 권세. 근데 여기 보면 권세는, 가운데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건 단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져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세를 얘기할 때 이게 종종 단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 근데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위임시키면 하나님이 나누어진 권세들을 권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들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관하고 영원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그 엑수시아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 권세 가운데 있죠? 아버지의 권한, 권세 가운데 있어요.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 그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시기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충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들지 몰라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권세는 주님에게 있죠. 그리고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 권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적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실력이 없고 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되지 않았으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죽으실 때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임을 인정해 주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은 그냥 세상 권한이 있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허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온전치 못한 권한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빌라도의 손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구약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완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부도덕한 왕이냐면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감금을 시킨 다음에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여요. 시드기야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를 죽일 때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하고 두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본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 유다의 왕권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잔혹하게 그냥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이고 유다를 완전 멸망시키고 포로로 데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혹하고 부도덕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남유다의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쓰신 거예요. 어떤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한 동안의 권한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또 한 사람은 우리 고레스 왕이죠. 이 바벨론 왕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실권을 잡죠. 고레스 왕도 그 남유다 백성을 그 포로로 잡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그러세요. 내 목자라고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남유다를 그 포로 귀환을 허용해 주시는 일들을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굉장한 민족주의자고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사람인데 자기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고 학대하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위정자를 향해서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니까 순종부터 하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의 권세가 사단에게 종로를 타니까 잘 살펴보고 끝까지 저항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세금도 꼬박꼬박 내라고 그러고 뒤에 보면 그리고 로마의 위정자들에게 순종부터 하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 있기 전에 바리새적인 이 바울이었다고 하면 로마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라, 투쟁해라, 목숨을 걸어라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잘 내라 그러고 위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바람에 모든 쪼개졌던 나라들을 그냥 하나로 자기가 딱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려고 모든 지역마다 길을 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그 지역마다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여행할 때 안전했어요. 특별히 나쁜 일만 안 하면.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길을 다 내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안전하고, 라틴어나 헬라어만 하면 모든 언어가 소통이 가능하고, 화폐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쪼개진 나라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데나 다 여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가요, 300년 만에 전 세계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가운데 다 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뭐랄까요, 악을 다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정권을 세워놓으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에 반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웬만하면 순종하는 거 배워라. 그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순종의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좋은 권위자 아래에 있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대통령을 만났고, 좋은 지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혹시 태어나 보니까 좀 나쁜 부모를 만났고, 태어나 보니까 나쁜 선생님만 골라서 만났고, 태어나 보니까 나쁜 정권 하에서 아주 억압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다 손 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워놓고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시고, 소망을 배우시고, 사랑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권위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부적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권위가 있는데, 천부적 권위는 태어나 보니까 권위자였던 분들 있죠. 우리의 부모님, 천부적 권위고, 제도적 권위는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든지, 아니면은 뭐 합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 직장으로 들어갔든지 해가지고 생기는 제도적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권위든지 간에 권위는 뭐가 있냐면 권위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의 넓이와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모로서의 권위는 우리 주원이한테밖에 못 가져요. 내가 우리 도연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 목사님 말 아빠처럼 들어. 너 엎드려. 그래가지고 너 왜 목사님 말을 아빠처럼 여기지 않아? 엎드려 손바닥. 이럴 수가 없어요. 너 아빠 말처럼 들어. 너 이 대학 가. 뭐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제 범위는요, 아무리 제가 좋은 아빠 노릇을 잘하더라도 우리 딸 둘 아들 하나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한테밖에 권위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직업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여기 프레이즈노 한인 장로교회 저희 담임 목사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가 프레이즈노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부터 헌금 우리 교회로 하시고 뭐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범위가 있어서 오버를 하면 안 돼요. 내 범위 안에서만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예. 일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 일 가운데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권위 안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권위란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어떤 권위는 5년짜리 권위가 있고 3년짜리 권위가 있고 또 어떤 권위는 길어야 20년짜리 권위가 있고 아무튼 이 권위라고 하는 건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가 막 크더라도 커서 장성해서 이제 독립해 나가면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는 뭐 거의 없어요. 이제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여행 가라면 여행 가고 일로 오라고 하면 일로 오고 이제 나중에는 자녀들이 다 권위가 세져가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렇죠.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고 여기 여행 가라면 여기 여행 가고 그렇잖아요. 웃으러 가면 웃고 조용하고 있으라면 조용하고 있고 이 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주원아 나중에 잘해줘야 된다 나한테. 그래서 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면요 이 권위라는 게 다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옛날이나 뭐 우리가 지금 말빨이 먹히는 거지. 그건 뭐 인정해야 돼요. 내 권위가 끝났구나 이런 거 인정해. 뭐든지 권위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위는 높고 낮음도 있어요. 뭐냐면 권위가 높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깊이가 큰 거예요. 권위가 클수록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권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권위를 제대로 쓰질 않잖아요.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깊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임팩트도 떨어지고 나쁜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원이랑 얘기하는데 주원이가 저를 칭찬해 줬어요. 아빠, 조금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좋은 엄마 아빠 같대요. 그래서 내가 별로 사달라는 거 막 10개 사달라고 하면 그중에 2개 사줄까 말까인데 왜 좋은 아빠가 아닐 텐데 왜 어떤 면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답변을 줬어요.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 좋아? 좀 더 해줄까? 근데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그 친구가 너무 정신없게 놀고 함부로 놀아서 그 앞에 있는 TV를 박살냈대요. 자기 실수로 고의로 박살냈는데 엄마 아빠가 딱 오더니 오케이 괜찮아 내일 더 큰 걸로 사줄게 그랬대요. 근데 얘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반드시 부모가 혼냈어야죠. 아빠 그때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매일 부모가 무조건 괜찮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애들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기대하고 있어. 너 좀만 잘못해봐.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뭐라니까 혼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어떤 일을 해도 부모가 무조건 나이스하고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더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뭐 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돌보는 데만 쓰고 부모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디에 써야 돼요? 잘못한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바른 길을 지도하는데 부모의 권위를 써야 나중에 이 아이가 그것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받아서 깊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깊이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넓이도 있고 그 범위도 있고 유통기한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 가지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선을 베푸는 권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보응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은 증진하고 칭찬하고 악에 있어서는 보응하고 그것들을 억제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선이고 못하면 악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그냥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에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에 바른 권세,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은 전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을 행하는 자는 선에 있어서는 자비를 베풀고 선을 증진시키고 악에 있어서는 심판하거나 보응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위에 감찰하는 자가 있대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더 높은 자가 있대요. 가장 높으신 권한의 최종 심판자가 누구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권한의 범위와 길이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에 대해서 결국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한을 방치하거나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어느 지역의 리더로서, 어떠한 사업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안 행사하는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랑받을지라도 우리의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거는 참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까지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왕의 권한을 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취하는 권한을 남용했어요. 그때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형벌을 주세요. 권한을 남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이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자식이 자기의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러한 영리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한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이 크든 작든지 간에요. 이렇게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서 권한을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자녀가 복수해요. 자녀가 아픔을 줘요. 걔가 망가져서 아픔을 주든 걔가 반항해서 아픔을 주든 고통을 줘요. 내가 권한을 내가 아버지로서 또 뭐랄까 목회자로서 아니면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뭐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고 신실하게 사용하고 사랑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가운데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위에 권위가 있고요. 내 아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난 위에 아무도 없어 할 때는 별로 없어요. 항상 부모가 위에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시부모님이 위에 있었고 내 위에 권위가 있고요. 내 밑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 내 위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원아, 도연아,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잘 돌봐야 돼요. 내 권한을 잘 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에게 기쁨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너 권한 행사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엄마로서, 아빠로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너 성도로서 내게 너에게 준 엑수시아 권한을, 돌보라고 준 사람들을 잘하고 있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배워가고, 비록 내 마음에 다 안 들지라도 내가 이 속에서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가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잘 행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감찰하심과 권한 주심을 또 생각하여서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니까 또 나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내게 주신 책임을 따라 여러분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권위를 잘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